잡수나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이번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경에 중요한 여러 역할을 많이 했죠. 히스기야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시편을 정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150편으로 된 시편은 히스기야 시대에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요. 시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10명의 기록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100편 가까이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모세의 글도 있고 또 뭐 아삽 자손의 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바로 그 시편을 이제 모아서 편찬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비밀 수로를 만들어서 바깥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바깥에 있는 물을 폐쇄해서 외적이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소위 이 히스기야의 비밀 수로는 지금도 불가사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이제 지하에 사람 한 사람 정도 통과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를 함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바로 그 길을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의 비밀 수로를 통해서 병사들이 이제 특공대들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됐던 역사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물론 사람이 다 공과가 있겠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내용이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분량이 길어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은 바로 평소에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춘천 출신, 우리 후평중학교 출신, 부안초등학교 출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되어서 이제 이 소위 UCL 챔피언스 리그에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승전 여러분 티켓 값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그 마드리드에서 이제 열리는 그 티켓 값이 500만 원씩 합니다. 500만 원.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숙박 장소가 이미 다 동이 났고요. 그 티켓도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500만 원씩이나 내고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부부가 같이 가면 또 며칠 또 이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 토트넘 팀은 이제 앉아서 결승전 진출하기만 해도 한 900억 정도를 그 팀에게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방석에 앉았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워낙 또 선수 몸값이 비싸니까 900억이라 봐야 뭐 한 2명, 3명 유력한 선수 보충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월드컵 경기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한국은 너무 요행에 기대지 말라. 한국은 축구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이 없다. 손흥민이 있지만 손흥민은 사실 한국이 길러낸 인재가 아니라 독일이 길러낸 인재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좀 어떻게 우연히 보면서 참 옳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렇죠. 평소에 얼마나 공부하는가. 요행이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큰 굴곡 없이 이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그 평소에 어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평소에 어떻습니까? 평소에 충성된 일로, 여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이제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He was highly regarded by all the nations.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이제 찢고 부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노뱀,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어 하면서 사람들이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 모세의 놋뱀을 느후스단이다라고 부르면서 신처럼 여기는 것이 일어나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은 이제 다 제거하는 일들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나치게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나중에 그 성전도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성전 1차, 2차, 3차 세웠던 모든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곧 내 성전이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32장 읽었습니다만 앞장으로 넘겨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으로 넘겨서 31장 21절 말씀, 바로 전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이나 정의나 진실에서 그가 성실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일심으로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lehearted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올바로 행함, 모든 일에 충성하는 일, 성실성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됐던 것은 무엇 때문이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평소에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온전히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군대 지휘관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이처럼 이제 산헤립, 이 아수르의 왕의 이름이 산헤립이었거든요. 이 산헤립 왕의 섬기는 그들을 그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산헤립이 섬기는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니스록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든지 니므롯 신이라든지 블레셋의 신 다곤 이런 신들을 그들이 섬겼는데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가 의지하는 것은 육신의 팔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신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히스기야를 정말 존귀하게 보이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그가 준비를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되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인간이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도 하면서 일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소책자를 하나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책임.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책임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만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여기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적군이 혹시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 물군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들을 견고히 보수하고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무기를 많이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조직을, 군대 조직을 아주 특공대 조직처럼 잘 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8절 있는 것처럼 신앙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제 이들이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준비하는 그런 준비했던 사람,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 하면 사람들이 네 번째 얘기하면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평소의 성실성.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했던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도했다는 것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잘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심지어 이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협박성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줄 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 적군의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걸 좀 보십시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사람을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역대하 32장 20절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거든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부탁하고 지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사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역자가 건성건성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계속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이 응답의 이제 기회가 훨씬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존귀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근데 그 존귀하게 보이게 만들어진 그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원수를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원수를 갈고리로 코에 꿰고,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보면 자갈로 입을 먹이고 오동길로 끌어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적군 18만 5천 명이 큰 용사와 더불어서 다 하루아침에 멸절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 들에 정말 메뚜기 떼처럼 임했던 이 아수르의 용맹스러운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낯이 뜨뜻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됩니까?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렇게 아수르가 이제 연약한 나라로 전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히스기야를 모든 이제 아수르의 세력뿐만 아니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참 위험이 많아요. 위험 요소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면으로 보호해 주셔요. 우리 그 학교에서 급식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늘 노심초사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안전사고 없어야 되는데 이제 누가 배탈 나거나 갑자기 또 뭐 식중독 걸릴까 봐 크게 신경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참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이 무너져 가지고 또 문제가 되면 또 이게 뭐 문책성 누가 공사를 누가 맡았는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사면으로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한쪽은 문제 없다 그랬는데 전혀 엉뚱한 쪽에서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이처럼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온 마음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제 이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존귀한 생애, 그래서 사면으로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여기 23절 이하를 보시면 많은 보물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물이 하나님의 전에 드려졌고 히스기야에게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엮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저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뒤를 봐주고 있어. 그런 존귀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실함으로 또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하여 간증 있는 진실로 존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또 후에까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인생, 우리 자녀들의 눈에도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평소에 하나님을 이제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되 온전히 온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또한 주의 종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비밀들을 많이 간직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